여러분, 요즘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건강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성장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고 무리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평안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여느 때와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갑니다. 그런지 어찌된 일인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5시간이 지나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 마음에는 오늘 밤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게네사렛 호수는 길이가 20km, 폭이 12km, 면적이 144km에 달하는 큰 호수였을 뿐만 아니라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잡아도 매일같이 조금씩 잡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언젠가는 잡히겠지,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더니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도 우연찮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잠시 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무리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는데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진 자신의 수고를 연연했더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혈질의 성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자신의 수고에 연연했더라면 바로 화를 내면서 예수님, 선생님,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지금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바다로 나가라니요, 호수로 나가라니요,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라며 예수님께 화를 내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생각나긴 나지만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에 집착하고 미련을 갖다 보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바로 절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수고와 노력에 연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돌봤는데,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장을까지 이끌었는데, 내가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것들 누구한테 보상받나? 그러다 점점 자신의 수고에 연연하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밤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 연연하거나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하되 그것을 집착하며 연연하거나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육지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야 맞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목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제 경험상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물고기는 밤에 잡히지 지금 이 시간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나이는 31살입니다. 그에 반해서 베드로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한참 나이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보다 한참 어린 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며 화를 낼 법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특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시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거나 아니면 얼굴이 잘생긴 얼짱이어서 순종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특별하게 별 볼 일 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키가 크거나 그렇다고 외형적으로 뭔가 풍채가 있거나 아니면 또 지금처럼 뭐 얼짱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 볼품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에 스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의 원어를 보면 레마라고 합니다. 이 레마의 뜻은 마음에 들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말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가슴 깊은 곳에 신금으로 울리는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내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거나 뭔가 특별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렸다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듣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남산교회에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6절과 7절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서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 그 주변 동료의 배까지 가득 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육지로 돌아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말 잘하는 사람,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법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두남과 무지함을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하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안심시키시면서 그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정말 이 땅 가운데 뭔가 특별하거나 뭔가 남들과 다르거나 또한 뭔가 모르게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수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수고에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바로 순종하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대구 남산교회는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아웅다웅 발버둥을 치며 오늘도 내일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수고에 연연하지 않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렸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즉시 순종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사업장,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